할렐루야. 네, 한 주의 절반을 지나는 아침입니다. 또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더욱 믿음으로 한날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5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온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삶의 현실을 돌파해낼 믿음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분명한 초점을 둘 때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목적을 다루었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바울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시면 시민답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여기에서 이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에는 이 당시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문화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속한 도시였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단체로 이주시켜 정착하도록 했던 일종의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로마와 지리적 거리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곳에 새롭게 자리 잡은 로마 군인들은 빌립보를 정말 로마를 닮은 도시로 만들고 싶어 했었습니다. 로마를 닮은 도시로, 작은 로마로, 소로마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망은요, 그들로 하여금 진짜 로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로마식 삶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미국 시민권이 가진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타국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미국 대사관은 대통령 직권으로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곤 합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만 보더라도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요, 이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도 로마 시민권이 갖는 그 의미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었었죠. 여러분, 바로 이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단어와 문장을 바울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지켜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과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엄중한 도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도 이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힌트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방편으로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 서로 도우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이 되어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모두의 복음입니다. 이 소식은 남녀노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요, 어떤 차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려면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져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것을 누리는 이들이 내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김받는 그 문화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화는요, 더 갖기 위한 싸움에서 먼저 손을 놓는 자들이 없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높아지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의 투쟁에 브레이크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도전하는 이들이 있어야만 시작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외에 누가 이러한 일을 도전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면서 마음에 가장 큰 아픔과 공허함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목회자 간의 경쟁을 볼 때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경쟁,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더 얻어내기 위한 경쟁, 동역자를 제쳐내고 이기기 위한 경쟁을 보게 될 때 목회자로 사는 삶에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이 정말 복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경쟁에서 이기는 자들만을 위한 복음, 같은 편끼리의 복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이 영적 세력에 대한 싸움입니다. 교회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간에, 부서 간에, 성도들 사이에서 비교하고 나뉘게 하는 우리 안에 어떤 탐심이야말로 성도들이 대적해야 할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사는 삶을 위해서 이 두 번째 교훈을 전하는데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애쓸 때, 복음이 모두에게 복음될 수 있도록 살아가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메일 주신 기도회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을 이용하여 돈 벌던 이들의 고발로 옥에 갇혔던 그 일을 들려드렸었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시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실천할 수 없는 삶을 권하더라는 겁니다.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그들에게는 복음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가 때로 이 땅의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다 겪는 고난들, 세상에서의 손해들을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는데,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의 고난이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상급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은 피할 길보다 견뎌낼 힘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건요, 이것이 나 혼자 견뎌내야 하는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함께 견뎌내는 위로와 격려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이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때 같은 마음이란 형제들을 설득하여 나의 뜻과 나의 마음에 동조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렇게 공통분모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 이루는 연합이 있죠.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도 형님과 아우가 되게 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회식 자리에서도요, 사장님이 짜장면을 시키는 순간 말단 직원까지 전부 다 짜장면을 시키는 기적 같은 기업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시 성경이 말하는 같은 마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와 같이 지엽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연대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같은 마음을 깨뜨리는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같은 마음 되기의 핵심은 바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마음은요,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은 반드시 자기 포기를 동반해요. 타자를 위한 수고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발적 불편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상 수십 년을 살아온 삶의 습관들을 단번에 바꾸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실천들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로 하늘의 시민권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자기 포기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떠올려 보시면요, 아이들 교과서에 나올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자리는 내어주고 맛있는 건 조금 늦게 먹는 겁니다. 이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이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멈추어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도요, 속도를 줄이고 양보해 보는 거죠. 그래도 상대차가 답답하게 느껴진다 싶으시면 그 차 운전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또 주일 예배 오실 때도요, 물론 여러분 목회자 가까이 앉는 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앞자리부터 앉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집은 좌회전해서 가면 빠르지만 차량부 안내에 따라서 조금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연습은 사소합니다. 그러나 사소하지만 정말이지 세상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많은 것을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유아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 좋은 것은 더 갖고 싫은 것은 언제든지 내버릴 수 있는 그 힘을 성공으로 여겨요. 그렇게 되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은 것을 빼앗기게 되고 싫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부자들의 복음, 권력자들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하는 사단의 역사이고 로마의 통치 구조일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당신들의 선택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삶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복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있다면, 여러분, 감히 말하건대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든지 우리를 스쳐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분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연습하시고 함께 훈련하셔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랑하시고 또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시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찔림과 도전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저 스쳐가는 말씀의 문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를 파고들어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대로 살고 본성대로 살며 우리 안에 복음을 무색하게 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담대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